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계속 보잖아요.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희 씨랑 만난 중에 오늘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뻐. 아니, 예쁘게 최근 나와요. 몇 주가 다 예쁜 아니 것 그렇죠. 제가 볼 네. 때는 의상들이나 이런 것도 더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 코디가 네. 바뀌었나?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지금 더 감사하게. 예뻐. 너무 화사하네. 아름답고. 진짜요? 오늘 이런 톤도 되게 잘 어울리시네. 아, 그럼 이렇게 다들 칭찬을 해주시니까. 잘하지 뭐. 네.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노크 토크 녹화장에 왔을 때가 가장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고 아,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떠시길래? 글쎄, 다른 데는 일단은 은혜롭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치열하지. 데는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죠. 헐뜯고 물어뜯고. 헐뜯고 물었다. 아니 그래서 긁고. 그런지 제가 듣기로는 노크토크 녹화하잖아요 저희. 네. 남희 씨는 너무 좋아서 전날 온다고. 아, 네, 맞아요. 차에서 잤네. 네. 차에서 잔다는 끝나고도 또 진짜. 다음날 가세요. 네. 너무 저는 맴돌다 갑니다, 여기. 진짜 너무 감사해요. 다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맞아요, 우리 맞아요. 출연진분들도 네. 너무 좋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네. 의상 잘 어울리시네요. 맞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아니, 너무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서 하겠습니다. 네, 시인나서 하겠습니다. 네. 자, 시인나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곳에서 느끼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감사가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까지 전해지길 바라며 노크토크 42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본능 있잖아요. 남자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표현 되게 어려워요. 라. 네, 매번 지나갈 때마다 다 예쁘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워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다 지나갈 때 다 예쁜데. 그건 이상하네, 저 이상하네. 평은 안 되겠는데. 이상하네. 이번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레온 씨가 그냥 천상 교회 오빠거든요. 그렇죠, 천상 맞아요. 교회 오빠인데 어떻게 사업하시는데 근데 네. 앞으로. 네? 편집을 다 할 거 아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달 된 새 신자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새가족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새가족반에서 십계명에 대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지키기 힘든 계명을 주신 걸까요? 그렇죠.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지키기 힘든 계명 왜 주신 걸까요? 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십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십계명이 나 이렇게 웃음 나오지? 네. 나 대답도 안 했는데 예상이 돼. 근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네. 맞춰봐. 일단은 뭐 저기 십계명이라는 게 네. 뭐 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1계명부터 네. 5계명까지가 나와 하나님의 계명이고 네. 6계명부터가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과 나와의 이제 이런 계명.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렇게. 오. 근데 저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말을 결혼도 안 했는데 네.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이 너무 어렵고 그렇죠. 저도 이제 본능이 있잖아요. 남자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네. 소개팅 나가서 네.
저 예뻐요 물어보면 이제 거짓말로 예쁘다고 하고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선의의 거짓말.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어긴 거죠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안 예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네. 뭐 어떻게 해요 이걸 뭐 거짓말을 해야 안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가 제일 어려워요. 남자. 가늠하지 말라. 네, 매번 지나갈 때마다 다 예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려워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어. 뭐 다 지나갈 때 다 예쁜데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하네, 그렇다. 좀 이상하네. 표현은 안 되겠는데. 이상하네. 이번에. 그러니까 편집을 다 할 줄 아니까. 근데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 가늠 아니에요. 네.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머 오늘 진짜 다시 한번 배울게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야,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다. 네.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근데 레온 씨가 처음에 가늠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어긴다고 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레온 씨가 그냥 천상 교회 오빠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천상 교회 오빠인데 그러니까 워낙에 마음속에 그 기준을 엄격하게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데 약간 좀 뭐랄까 기독 청년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 뿌듯했고요. 저도 이제 10계명 중에 저는 제 1계명이 제일 어려워요. 오, 1계명. 이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건데 네. 저는 이 욕망이 하나님하고 자주 경쟁을 해요. 맞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가 먼저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쁜 일은 하지 않아요. 가늠하지 말라 이런 건 전 걱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 어떤 일을 이만큼 하고 싶고 또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아예 머리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일과 이런 세상 일이 있을 때 둘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간혹 하나님을 제끼죠. 간혹. 그렇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켜낸다는 맞아요. 게 때로는 참 어렵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맞아요. 그 조금 네. 전에 네. 우리 저기 레온 이거 형제가 하나 짚고 네. 넘어가지.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본인이 걸린다, 네, 네.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저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가늠이- 가늠이라는 네. 건 기본적으로 결혼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계약 관계 안에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가늠인데 네. 사실은 이제 레온 형제는 아마 마음에 그렇죠. 그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는. 음욕을 품는 예수님 말씀이 아마 걸려서 맞아. 예수님 말씀 와닿았어. 그렇죠. 돌 던지지 말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네. 사실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는 존재고 맞아요.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리학적으로는 그걸 이제 실행하는 것과 또 그걸 내 생각 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지. 네. 순간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가늠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순수한 네. 해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이렇게 네. 그 보면은 안 된다. 보면 그런 거. 지나가서 예쁘다 이렇게 느낌이 가늠이다라고 예전에 우리 개척교회 목사에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직까지 마음에 그 미안함이 죄송한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는 거하고 좀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그럼 우리 같아요.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셨네. 그렇게 한다고요? 저 위험한 이제 발언이에요. 대신에 그 목사님 말씀이 예방적 차원으로 그래서 좋은 것 그만 같아요. 엄격하게. 누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계속 보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요새는 이제 시선마저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상대방의 그 안쪽에 있는 그 인격도 충분히 우리가 존중하는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모르는 사람과의 거리도 잘 둬야 되는 세상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기능도 충분히 하셨다. 그래서 그런 거죠. 개그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스캔들이 난 적이 없고요. 아주 말끔한 청년으로 교회 오빠의 권사님들의 그 사회감 1위예요. 맞아. 일이. 근데 권사님들 딸들이 다 결혼했더라고요. 네, 다 그렇죠. 저는 살인하지 말라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살인하지 말라. 네, 이게 되게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살인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예측하셨겠지만 네.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는 엄청
그냥 진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까지도 살인하지 말라 안에 계명 안에 포함되고 그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살인에 대한 걸 허용이 유일하게 됐던 게 네. 교도소나 이런 데서 집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음식 저기 뭐 그 먹기 위한 어떤 그 동물들을 죽이는 거. 네네. 근데 뭐 또 전쟁 시에 이렇게 살인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하지 말래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형제들한테 상처 주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인격살인. 네, 인격살인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 인격살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촌철살인. 네, 그 인격살인 때문에 왕따를 당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요즘 시대 저에게 어려운 건 진짜 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십계명 전체가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문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면까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1계명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계명인 것 맞아요. 같아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말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그렇죠. 저도 어렵지만 우리 사회를 봐도 과연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정말 믿을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하나님 못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찾으려고 하고 안정된 삶, 물질적인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나.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십계명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키기 힘든 계명을 왜 주신 걸까요? 이거 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농담 삼아서 어떤 그 교수님이 저한테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딱 주셨을 때 모세가 너무 기뻐갖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 10가지밖에 안 주셨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습할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10가지가 너무 어려운 거야. 다 어려운 거 다. 맞아요. 10가지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어려운 거니까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그만큼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만은 꼭 하나님이 지켰으면 하셨던 것들이 너무 우리 삶 가운데 좀 지키기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주지 쉬운 거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직한 100%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 이것만 지켜라. 사랑하니까 계명을 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쓰고 이 사춘기 오춘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이것마저도 안 줘버리면 더 못된 죄를 더 많이 저지르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줬는데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계명 중에 특히나 몇 가지 계명을 좀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네. 왜냐면 어디 뭐 저기 뭐 비즈니스 관계한테 가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인상이 너무나 좋으세요. 미소가 남대문 같으세요. 국보 1호세요. 맨날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진짜 막 이상하신 분인데. 네. 왜냐면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아니 근데 근데 그거 어떻게 사업하시는데 네. 앞으로 네? 이렇게 사업 비밀인데 네. 이렇게 편집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하시고 그럼 집에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너틀루로 해가지고 네. 프리미어 CC로 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글쎄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네, 거짓말.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때로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선이든 제가 이상한 말이든 진짜든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항상 누군가한테 이제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한테 이제 메시지처럼 다가와요. 네. 거의 저한테 다윗한테는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으면 저한테도 나단이라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어머니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항상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만 알려줘요. 이렇게 희한하게 내가 그런 잘못을 하면. 근데 그게 거의 매일이라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회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저는 십계명이 어떤 공동체의 기준이었잖아요. 네.
어떤 공동체는 특정한 약속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 종교 공동체이자 동시에 정치 공동체이자 사회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동시에 공동체 약속을 이걸 주신 건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11계명 얘기를 하잖아요. 들키지 말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지키기도 쉽지 않고 많이 어기게 되고 이런 특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때문일 텐데 그러니 기준을 딱 주셨을 때 이걸 지키는 자가 어떤 자인가? 기특한 자인 거죠. 네. 하나님 보시 기특한 자인 거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보이는 너와 하는 약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단순한 공동체 안에서 뭐 헌법 1조 1항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 속에서 그 신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시작이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내 모든 것이라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돈을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혼으로 삶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가시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걸 지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건 지켜야 사람이라. 쉬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이 정도를 지켜야지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또 사람이고 그래야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야라고 하는 기독교 저변에 있는 철학이 바로 그 안에 응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늘 말로만 전해져 있고 생각으로만 알려졌던 것들을 글씨화해서 우리가 그 10계명 돌판에 가시적 서약서를 쓰고 우리가 거기다 사인을 한 거죠, 같이. 네, 신앙의 이름으로 사인을 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울림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적 약속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되는 거라 공동체 운영도 가져가면서 사람을 더 사람답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도 함께 하시는 게 전 10계명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10계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명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10계명 자체가 우리의 삶과 생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덥고 답답하고. 근데 사실 마스크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10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계명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저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지키는 순간은 좀 힘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번 있었습니다. 권유받은 적이. 3번이요? 권유를 받아본 저는 적이야? 있었어요. 아니 전도사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착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당해본 것 같아 느낌이.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중에 가장 조용히 당할 사람은 남희 씨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아는 친구가 그 자기가 개그맨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서울에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쎄해가지고 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뭐를 딱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너는 끈기 같다고. 끈기라도 끈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50대 권사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변화되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큰 고민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매일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가정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동생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생 집은 저희 집과 먼 거리에 있어서 교회 목사님을 통해 믿을 만한 교회를 소개받아 동생 가정 모두가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늦은 밤 걸려온 동생의 전화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 나 미워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했어? 처음 듣게 된 동생의 분노와 원망에 놀란 저는 그 길로 동생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하게 지내던 교회 집사님에게 다단계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처음 교회를 갔을 때부터 유독 동생 가정에 신경을 써주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셨던 집사님이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며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많은 양의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품 판매에 대한 루트도 모두 알려주겠다고 했기에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모든 제품을 다 책임져 주겠다고 했던 집사님은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더니 현재는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하네요. 동생은 말도 안 되는 제품을 큰돈 주고 산 것도 억울한데 믿었던 집사님의 배신에 대한 상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시고 잘 지내던 남매 사이에 금이 가게 하셨는지 제 부족한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가 동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아침에 동생과의 사이가 멀어져 힘들어하고 계신 권사님의 사연인데요. 혹시 다단계에 빠져보시거나 권유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3번 있었습니다. 권유 받은 적이. 3번이나. 첫 번째. 권유를 받아본 저는 적이요? 있었어요. 첫 번째 유재석 선배를 소개시켜주겠다. 이거 그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유재석 선배를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자기 삼촌이 엔터테인먼트 사장이고 너가 와서 재능 기부하고 MC만 잘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알고 봤더니 다단계였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을 사면은 너가 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용어가 상당히 좋잖아요. 뭔가 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300만 원어치만 사면 네가 뭐 얼마 너가 사람을 이렇게 심으면은 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3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나는 뭐였냐면은 핸드폰이었어요. 너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네가 나오고 싶을 때 출근하고 네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대신 핸드폰을 한 달에 몇 대만 팔면 너에게 돈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너가 입담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칭찬을 먼저 해요. 선칭찬 후 뒤통수죠. 근데 이제 선칭찬 엄청나게 해요. 우리 레오니는 재능이 있고 네네. 심지어 그중에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나한테 그랬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뒷모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한번 네가 펼쳐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그 형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래서 그 형이 나한테 그랬어.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진짜. 어느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우린 넘어져도 엎드려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믿고 사업해. 그래서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항상 이런 말씀을 멋지게 포장해. 그러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네. 나는 목회자하고 얘기한 줄 알았어. 기가 막히네. 그 형이 저한테 신학생이라고 그랬어. 자기. 아니 막 단어 그 문장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말 근데- 기가 막히잖아. 근데 지인을 통해서 거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중학교 때 형이었어요. 아이고. 나랑 학교 선후배. 맞아. 위험하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다단계가 맞아요.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더 큰 거지. 재능과 달란트로 맞다니까. 근데 저는 뭐 워낙에 많이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요? 잘 팔게 생겼대요. 그렇지. 교수님 아니, 최고. 두 분이 잘 파실 것 아, 네, 같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제 친구들이 아니 저한테는 무슨 뭐 물건 써봐라 이런 얘기다. 너라면 판다. 너라면 판다. 살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랑 둘이 얘기하면 나는 살 것 같아. 저도 사죠. 그럼 뭐좀 해볼까? 성경만 살것 같아. 네. 나도. 저도 네. 있어요, 두 분이. 두 분이 네. 믿음이가. 이게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가 한번 전 저한테. 세계적으로도 지금 유명한 그 이렇게 뭐 네. 웨이 뭐 알죠, 이렇게 알죠. 바이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데서 이제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고 이제 그 높이까지 되게 올라간 친구들인데 다이아몬드 뭐 처음 이런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 너라면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뭐냐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소명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이제 아무리 딱 봐도 나중에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거대한 거예요. 너무 뭔가 거대해. 이거는 전 믿지 않아요. 거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 전도사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착해.
촉촉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사기도 당해본 것 같아 느낌이. 아, 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 아니 제가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똘똘이에요. 아 진짜 네, 맞아 아주 그런 거 있어요. 똘똘이에요. 근데 주변 야무지고요. 사람들 다 저한테 되게 항상 조심하라고. 야, 너 왠지 너는 당할 것 같아. 그래 예수님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 너는 왠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았는데 한 번도 아직은. 근데 그런 우리 적 중에 가장 조용히 당할 사람은 남희 씨예요. 기둥이 얇아. 아니야, 나 어떤 스타일 내가 알아. 딱 이거 네. 해서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야, 이거 너 주어도 꼭 사야 돼. 그럼 저는 알겠어요. 안 살 것 같은데 옆에서 자기한테 얘기 안 얘기 했는데 안 가만히 듣고 했는데도. 있다가 전화해요. 제가 할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할 스타일이야. 몰래 전화해갖고. 아니 비타민 근데 어디에 진짜로 넣었다고요? 예전에 그런 경우 있는 거죠. 아까 유정 선배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아는 친구가 그 자기가 개그맨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서울에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진짜 시골에서 가방 싸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됐네, 아니 근데 이제 잘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조연출 같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에서 자야 되는데 지금 어디 딴 데 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찜질방에 가 있다가 오면 이제 걸로 가면 된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다단계 같은 느낌이. 저 서울까지 왔거든요. 진짜. 짐 싸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상한 거 쎄가지고 너 다단계지?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를 딱.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너는 끈기가 없다고. 다단계라고. 아니 그러니까 다단계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뭐 단순 변심으로 내려온 줄 알고 끈기가 없다고. 그렇게.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끊기가 어려워요. 아 끈기가 어렵지. 시작도 하지 근데 말아야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네. 이거 2단이랑 왜 이렇게 비슷하죠? 아 그래요? 수법이 이 느낌이 아니, 있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비슷하네. 관심사로 네트워크 방식이. 그래서 이제 이단에서 운영하는 업체들 중에 이렇게 다단계랑 연결된 곳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요즘 처음부터 맞네. 이게 다단계인지 아닌지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맞아, 말이야. 맞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별해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혹시 실제로 주변에 다단계 피해를 입으신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 선배 중에 한 분 있는데 정말 네. 친한 선배인데 네. 그 화장품에 거기도 화장품? 그래서 자기가 화장품을 몇백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샀는데 이제 자기가 팔아야 돼. 팔면은 그쵸. 인센을 받고 또 하는 네. 거야. 누구한테 하도 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레오나 형이 미안한데 이 화장품 되게 좋다. 유기농이다. 일단 유기농, 천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 그다음에 뭐 달팽이가 지나간 크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달팽이 크림도 아니고 달팽이. 지나간 크림 뭐 얘기를 하다가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팔 데가 없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먼저 팔더라고. 자기 와이프한테 팔았어. 돈을 받아. 10만 원 주고 팔았어. 자기 와이프한테 화장품 패키지로 팔고. 근데 거의 1+1 또 특별가라고 해서 또 하나 더 줘. 세트 아니다, 한 30개에 이거. 10만 원. 근데 괜찮긴 해요. 대학 가족이라고. 제가 하나 사긴 했는데 사봤는데 괜찮긴 해. 근데 10만 원 주고 사줬지 또 의리 또 해. 그 얘기 될까 봐. 근데 이제 자기 친척들한테도 팔고. 아유, 그래. 아 근데 저는 진짜 주변에 엄청 큰 피해를 입은 분을 봤는데요. 저희 엄마네 집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딱 갔는데 네. 어느 날 갔더니 라면이 네. 이게 좀 있는데 이름 모르는 라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계에서 라면도 해요? 라면도 해요. 별의별 거 다 해요. 아주 뭐 소소한 손톱깎이 이런 것까지 다 해요. 그래가지고 딱 조금 지나니까 화장품이 좀 생기고 네. 그다음에 가전같이 조그만 것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네. 그다음에 비타민 같은 게 막 나오고 종류가 이렇게 쫙 늘면서 자꾸 저희 엄마네 집에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 엄마 교회 온 권사님이 이걸 자꾸 갖다 준대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네가 산 게 아니고 네. 그 권사님이 본인이 또 아는 거를 교회랑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낸 건데 그걸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알았던 거죠. 네네. 결국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피해자를 내고 지금은 한국에서 사라진 그 다단계 회사에 들어갔던 분인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유지였어요. 굉장히 소도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집도 얼마나 멋있게 집을 지어놨는지 가서 딱 보면 입이 턱 벌어질 정도로 좋은 집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집 다 날아가고 소 있던 거 다 팔고 가족들은 다 흩어진 상태에서 이분은 지방에 가가지고 지금 사우나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는데 네. 중요한 건 이 가족만 흩어진 게 아니에요. 친인척들에게 다 팔고 친구에게도 다 판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관계 다 끊어지고 친척들하고 완전히 다 절연하고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월은 흘러서 이분은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네. 저도 뭐 네. 주변에 이제 친한 선배 형님이 계신데 작년에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실직한 상황에서 이제 솔깃한 어떤 그 사업 제안을 받은 거죠. 그게 뭐냐면 뭐 욕실이나 부엌의 인테리어하고 네. 뭐 시공하고 청소 같은 거 하는 그런 업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보증금도 좀 크게 내고 아유. 또 그 회사에서 주는 재료비도 이제 돈도 내고 재료도 사고. 근데 이제 얼마 하다 보니까 뭐가 이게 좀 재료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다단계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신기하다. 이게 신종이 그래가지고 많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걸 보고 또 몇 년 전에는 제 동생이 금융 관계되는 일을 하는데 거래했던 회사가 이 또 유사 금융 회사, 약간 금융적으로 다단계를 하는. 그래서 제 동생이 제대로 수당도 못 받고 이제 어려움 당했던 아이고. 그런 일들이 고생도 있었습니다. 컸겠네. 와 진짜 어렵다. 아, 신기하다. 아니 저 네. 궁금한 게 그럼 다단계라는 건 다 나쁜 거예요? 다단계가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단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나왔던 말들 중에 네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네. 말 그대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력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판다는 뜻이겠죠. 그게 네트워크와 마케팅이 합쳐져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네. 거기다가 이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말과 신뢰로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말과 신뢰로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일단 내가 뭔가를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사람을 거기에 가입을 시켜서 회원이 늘어나면 이 회원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나중에 보면은 망식으로 확 펼쳐지겠죠. 그러면 어떤 유혹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판 내용물의 소득의 일부가 나한테 그냥 거저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스템이 돈을 버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는 가만히 앉아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혹한데 불로소득이죠. 노동하지 않고 얻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읽은 것들이 알을 낳고 알을 낳아서 옛날 표현대로 알랄이 알랄 해서 그렇게 소득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 대단한 속임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미처 내가 이걸 팔지 못했을 때 내 손해를 막아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피해를 다른 사람의 피해로 나의 손해를 막아내는 방식.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부에 있는 몇 명 말고는 다 고통스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단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처음 간 교회에서 금전적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제가 이제 교회 만약에 처음 이제 이분처럼 한 달 됐어. 네. 그리고 교회 갔는데 누가 저한테 다단계로 사기를 쳤어. 네. 전 신고할 것 같아요. 아 신고하죠. 근데 이건 뭐 왜냐면 저는 이거 해야지 뭐. 교회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다 있는 것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저 같으면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은 교회에 알릴 것 같고 그렇죠.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왜냐 그 교회에 저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다른 피해자가 목사님께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목사님께 알리고 경찰에도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사라졌을 텐데. 저 같아도 굉장히 뭐 충격이 크겠죠.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금전이라는 것이.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게 충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회는 그래도 믿을 만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야라고 보통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믿음이 뺏겼으니까 굉장히 또 충격적일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날까? 그렇지. 그냥 삼중고의 고통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게 이 동생은 30년간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네. 그 남매지간의 신뢰도 굉장히 컸지만 그 누나의 오랜 헌신과 그 아름다운 종교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 신이 그렇게 존재하는구나라고
누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건데 네. 누나가 일종의 하나님의 거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이제 안전하다 생각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네네. 교회에 딱 가서 어떤 존재를 봤는가? 누나가 나에게 보였던 그 호의를 유사하게 보이는 누나와 같은 이런 자세 또 태도 또 온도를 보이는 그런 분을 본 거죠. 네네. 그러나 그분은 사실 다른 의도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먹잇감을 찾았던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 동생은 정말 누나를 보듯 사심없이 매달렸을 거고 의지했을 거고 또 처음에 교회를 갔으니까 낯설었으니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았을 텐데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했던 교회라는 구조는 얼마나 안정적이었겠어요. 밖에서는 누나를 통해서 받고 안에 갔더니 그 따뜻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양털을 딱 벗으니 늑대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인간적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그냥 저스트 사기예요. 네. 그냥 사기인 것뿐이에요.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이거랑 상관이 없지만 네. 동생으로서는 구분할 수 없어요. 맞아요. 워낙에 누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장시간 쌓여왔던 그러나 직접 경험이 아니었는데 막상 여기 와가지고 아주 뺨을 크게 틀 안에서. 후려맞은 이런 느낌이죠. 얼마나 또 충격이 컸겠어요. 현재 사연자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신 때문에 동생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미안함인데요. 특히 사연자 동생분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 더 큰 상처를 받고 실망이 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예외 상황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선교 많이 가잖아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뭐 바자회, 아, 그렇죠. 혹은 지역에 있는 농촌 교회나 뭐 네네네. 어촌 마을에 있는 뭐 농수산물을 이렇게 네. 팔아주기 위한 이런 바자회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교회가 네. 공식적으로 하는. 근데 그쵸. 그렇지 않고 모르게 교회 모르게 비밀리에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금전적 거래 관계를 하는 건 저는 대부분 잘 되는 경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그 인간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게 작은 일이면 괜찮지만 큰 일이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죠.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나서 저 교회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는 금전적인 거래 관계를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또 이제 그 목사님의 입장과 제 입장은 조금 다른 게 뭐였냐면 저는 교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말보다 되게 많은 좀 혜택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청년들 중에서 네. 변호사 청년이 있고 뭐 제가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이제 청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판매라는 개념은 다르니까. 품앗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신학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개념이 좀 다른 게 저는 항상 이렇게 피부가 아프거나 지금 피부가 뭔가 올라왔을 때 네. 늘 장로님한테 찾아가면 장로님이 너무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다른 피부과를 가거나 이러면 금전적인 거를 요구하지만 우리 네. 장로님은 내가 같은 교회 안에 교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후배고 또 아들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저를 너무 사랑으로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건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또 좋은 것도 있다. 순기능도 있다. 순기능도 있다. 근데 이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솔직히 나쁜 거죠. 아무래도. 네네네. 네. 이 장로님 네. 사실은 저도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잠깐 협찬 금전적 거래는 아니고 잠깐만. 금전적 거래는 아니고 아니 그러면 우리도 잠깐만. 오늘 네, 장로님, 신학철 장로님. 저기서는 그렇죠. 심지어 저는 그분하고 방송도 했었어요. 다른 채널에서. 네. 맞아. 근데 첫째 장로님인 거 부담이 많네요. 몰랐고요. 네. 저도 교회 한번 옮겨볼까. 근데 일단 저는 교인들 간의 돈 거래는 완벽히 반대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해치는 행동이에요. 그쵸. 돈 해치고 관계 해치고 공동체 해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 뒤로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다 갖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데 소문내요. 맞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인들 간의 돈 거래는 전적으로 전 친구하고도 돈 거래 안 해요. 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물며 왜 교인하고 하겠어요. 신앙의 이름 앞에서 돈이 오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염됩니다.
이렇게 오염되기 때문에 저는 신앙인들 사이의 돈 거래 저는 반대하고요. 그냥 돈 거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주든가. 그렇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나중에 문제되고요. 갈등되고 나중에 결국 목사님 앞에서 삼자대면하고요. 이런 상황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반댈세. 반대세. 제가 이제 미국 살 때 네. 한국 교회 한국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 딱 도착하자마자 라이드 해주시는 분이 한국인 조심하세요. 이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한국인들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로 다 모여요. 교회에 가면 뭐 하는 사람 있다. 뭐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에 가면 뭐 있고 또 누가 있고 다 있으니까 교회 가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야. 한인교회. 한인 교회 가면 맞아. 아플 때 한인 교회에 있는 의사 선생님 계시고 그렇죠. 또 힘들 때 뭐 할 수 있는 분 있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계시고 비즈니스를 내가 건축을 한다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해라. 비즈니스 하려고 교회에서 모인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제가 아틀란타 살러 갔을 때 저는 교회 사역을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갔는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씁쓸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왜 이런 얘기가 있었겠어요. 맞아요. 얼마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교회 안에 비즈니스 하면서 안 좋은 일이 많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비단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죠. 한국교회. 그래서 저도 반대예요. 그냥 교회 내에서 거래는 달란트 시장만 하는 걸로. 달란트 시장. 아멘. 괜찮네, 네. 달란트.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내훈 씨는 누군가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두고 거의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엄마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 나올 수 있기는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게 어렵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나오셨냐면요. 아들이 달란트 시장에서 뭐 댄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재능을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이렇게 선국도 하고 하면 그땐 교회를 나오세요. 아들 보려고. 그치. 근데 그때만 나오시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소망은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15년이 지난 해에 응답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떠한 슬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인도해 주셨지만 확실히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막힌다 이제 늘 이런 장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 뭐냐면 그만큼 영적인 지금 이해했어. 호흡을 계속해서 숨을 쉬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있더라고. 그걸 느꼈어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되돌아보면. 맞아요. 근데 진짜 제 주변에도 그날이 고비라고 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데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간절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이제 흘렀거든요. 한 3, 4년이 됐는데 정말 많이 컸고 아직 일어나진 못했지만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거라는 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오늘도 기도를 했고 어제도 했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기도를 이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예전에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아버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는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역시 하나는 건강 문제. 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신 분들, 또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 새벽 설교하거나 설교할 때 꼭 기도하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신방하거나 하다가 듣다 보면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 그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연세가 80이 넘으셨더라고요.
평생 기도했는데 이게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그 여름에 한번 가서 저보고 같이 가서 꼭 목사님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가겠다고 했는데 그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네, 많은 것 같고 맞아요. 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구에게나 오랜 시간 기도해온 기도 제목 하나쯤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듣는 내내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도 동생 가정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지 맞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들이 더 가슴 아픈 것 같은데요. 현재 하나님을 비롯해 사연자까지 모두를 원망하고 있는 동생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열어줘야 되고 그쵸. 이제 화해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네. 다시 예전에 나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길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 문장 중에 그 먼 길을 떠나려는 나그네일수록 서둘러 신발끈을 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신발끈을 매지 않는 것처럼 그쵸, 그쵸. 이제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이 부분이 사람 관계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맞아요. 그렇게 막 수갑을 열어주는 것처럼 쉽게 맞아, 딱딱 맞아. 열려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맞아, 풀리고 맞아.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저랑도 지금 저희 아버지랑 관계가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그렇지. 용서는 했지만 아직도 아빠랑 연락을 하면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조차도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네. 하나님조차도 내가 그걸 알지만 하나님에게도 말을 해도 안 풀리더라고. 이건 아직도 제가 29년을 살면서 안 풀린 관계예요. 시간이 더 필요해서. 나는 아버지랑도 아직도 그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용서를 했어도. 근데 이 관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미숙함이 갑자기 성숙함으로 변경되진 않아요. 잘 속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잘 속고 교회 안에서도 잘 속아요. 안타까운 건 그 시점과 그 자리가 교회라는 자리였고 교회에 왔던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누나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나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마치 교회에 가면 뭔가 다 잘 될 것처럼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어떤 교회를 나오기 위한 하나님을 그렇게 조각해놨던 건 아닌가. 그래서 누나가 보고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동생 입장에서는 전적인 신뢰를 보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한면으로는 본인의 미숙함의 탓을 그 하나님의 모습에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는 이런 특징도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모든 상황이 악화됐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내 누나가 나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고 내 누나가 나에게 오랫동안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 됐다는 건 분명해요. 네.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될 거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이 큰 상처를 입으면 뒤로 많이 후퇴하고 움츠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원래 처음에 나갔던 자리까지 갈 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행히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누나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기다림의 순간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참된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를 알도록 해달라는 거 기도할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동생이 그 사이에 때로는 외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의 실수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성숙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동생은 다시금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 현장에 나오게 될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도 교회에 안 나오게 될 거고요. 왜 남 탓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생이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재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 이게 제가 볼 땐 누나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그럼 우리 오은규 목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서 배신을 당해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있는 동생을 위하여 사연을 보낸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권사님과 그 남동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온통 원망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 없기는 우리 동생분이 이번 일을 통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잠시 혼란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또한 원망과 실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동생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동생을 불쌍히 여기며 노심초사하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 죄책감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왔던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42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늘 하는 네. 얘기지만 이 위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께로 오는 이 위로를 받으시면서 우리 노크토크가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희 방송을 보고 일시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은 늘 평생에 계속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는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교회에서는 다 은혜입니다 하는데 뒤로서서는 아우 힘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번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첫 번째 그 처음에 갔는데 깜짝 놀라면 그 뒤로도 많이 놀랄 수 있거든요. 공동체가 좀 돌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나가 동생이랑 같이 아니면 누나 혼자 그 동생이 갔던 담임 목사님 좀 만나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거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생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교회를 갈 만한 마음이 다시 생겨나면 그때는 동생 따로 교회 보내지 말고 누나랑 같이 그것도 좋은 이렇게 맞아요. 가서 안전하게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가만 저는 이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게 되잖아요. 오늘 사연 같은 경우도 네. 언제쯤 다시금 돌렸던 그 고개가 돌아가고 다시 그 발걸음이 교회의 그 문지방을 탁 넘게 될까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 저희도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저희 노크토크는 굿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며 녹톡 앱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노크토크와 함께 매일매일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녹톡 앱 다운로드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자막 보이시나요? 이 순서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연자분이 힘드실 때 가장 많이 위로받으셨던 찬양이 있다고 꼭 불러주세요 라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얘가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상한 말을 새끼 약간 이게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목사님 빼놓고 다 하시네요. 아니 저도 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아 사이비구나 이것은 사이비구나. 아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냥 나왔거든요.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들으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만 쓰레기인가요? 단어